주기도문과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자기한테는 생소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 본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또 아니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좀 그럴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혹은 신학을 접한 분이시라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복음 사역자들은 이 시대의 문화와 세대에 맞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예시들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설교나 강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경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의 설명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교과서적이라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별로 지적 호기심과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를 떠나서 나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한번 질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설득력 있고 특별한 대답을 내놓기에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못해 스스로 내놓는다는 것도 정말 밋밋하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래서 참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수긍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화려하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설명에 비해 저의 대답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지난 4주에 걸쳐서 저희가 순종 어린 침묵, 기도 어린 경청, 사랑 어린 머뭅이라는 설교 내용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사실 그 설교 속에 저의 대답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 가운데 언급되었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를 더 부각시켜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기도 어린 경청 때 들은 내용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대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예배 때 드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일 또는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 일상의 기도와 서로 견주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뻔한 설명의 대답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깊은지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이 주기도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일과 같은 매우 값진 일입니다. 요즘 종교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는 타 종교 그리고 또는 사회 조직 안에서 말하는 그런 영성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고 기독교 영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유행처럼 주변에서 접하는 영성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즉, 기독교 영성은 일상에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면과 외면의 삶의 내용으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주기도문인가 하는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거기에 수록된 주기도문을 살펴볼 텐데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반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청혼의 내용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하반부는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청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청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의 상반부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원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상반부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상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께 동일한 경외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원 그 하반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하반부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이 하반부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반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하반부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 중 한 사람의 요구에 주님께서 단순히 부응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신 이 기도는 현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지금의 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반부에 드러내시면서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니 너희도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바람과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주님의 바람과 나의 바람이 어떻게 기도 안에서 일치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치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영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지금 살펴본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기도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시처럼 간결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우리 신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활자를 통해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통합적인 삶, 그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그 마음에 머물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 주기도문을 그렇게 계속 드린다면 우리는 정작 주님의 마음에 머물기는커녕 그 마음 주변에만 겉돌고 있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주기도문을 되뇌었지만 우리가 그 기도문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 한들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던 자들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주기도문 에피소드가 나오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이곳 외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다루지만 다음 주 설교부터는 마태복음 6장의 본문으로 주기도문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총 10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기도문이 이 누가복음에서 주어진 상황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는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고 표현된 어떤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 한 곳, 어떤 곳은 어디인지 이 누가복음 상에서는 알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그 주변 어딘가에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했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전체에 쭉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다 찾아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는다면 이 누가복음 안에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적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두 군데 여기서 잠깐 살펴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제외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혼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마가도 적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제 주님은 자신의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기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오는 자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3년 동안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제자들은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무릇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한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히 교통하시는 그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도 바로 기도가 있고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의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 저와 여러분의 한 곳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일상에서 따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상의 루틴을 잘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짬을 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그 기도의 시간이 지탱해 준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삶에서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주 이렇게 푸른 수목원에서 하는 그 걷기 기도, 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함께 집 근처에서 걷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주가 되었죠. 장소를 이 푸른 수목원으로 옮긴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 근처라서 오고 가는 길이 되게 멀지 않아서 편했는데 지금은 이쪽 교회 근처로 장소를 옮긴 지금은 차로 40-50분을 운전해서 매주 목요일 11시에 이 근처로 와야 합니다. 혼자 운전하고 올 때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인데 왜 꼭 푸른 수목원에 내가 와야 하나? 꼭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란 법이 없는데 나는 왜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와야 하는가? 뭐 두 번밖에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2주 동안 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했을 때와는 또 다른 기도의 경험들이 이 걷기 기도 가운데 내가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걷기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걷기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제 삶의 한 곳, 그러한 장치이자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요즘 스마트폰은 하루 중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일주일 중에, 한 달 중에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한눈에 사용 시간과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시간 중에 어떤 시간들은 우리가 정말로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비교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얼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과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각자의 한 곳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마치기를 기다리던 제자 중 한 명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는 어떤 제자가 질문을 했느냐에 주목하지 않고 그 제자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제자의 영적 갈망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제자들을 부러워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요청은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한 제자의 요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신들의 유대 전통에서 드려진 기도와는 구별되고 또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가르쳐졌던 기도와는 구별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은 그 정체성을 닮은 기도에 대한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에 적합한 이상과 소망과 비전을 담은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했고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제자에 의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제자의 요청에 이 주기도문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가 원했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용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시면서 주기도문을 하나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도의 방법적인 것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알려달라고 한 제자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런 요청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이 담아내지 않았던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졌던 제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주기도문이 촉발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고 담아내야 할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의 영적인 민감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앞으로 자신이 알려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명심하고 그것을 기도로 읊조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0주 동안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책들 중에서 제게 큰 영감을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정현구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문과 21세기를 위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현구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보게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에 더해서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보게 해준다. 즉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며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완성될 역사의 끝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관점, 그 끝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곧 주기도문이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제가 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될 역사의 끝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이라는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이분이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고 묵상함으로써 이 주기도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한 곳,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되어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그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갈망이 솟아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왜곡하거나 퇴색됐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잠시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10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거하는 얼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거룩한 독서가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